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축복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로 알고 잘 섬기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지들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알고 섬기면 우리는 결단코 신앙생활에 후회함이 없는 성공적인 그런 축복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함으로 인해서 일평생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번째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는 바로 4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58km 떨어진 코카미스라고 하는 이 계곡에 위치한 그런 고원 지역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7개 지역 가운데서 가장 적은 인구, 한 1000여 명의 인구를 가진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 특징이 있다고 하면 바로 거대한 이 포도 재배의 산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 재배의 산지이기 때문에 무엇이 많겠어요? 포도주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이 방탕과 그리고 쾌락으로 만연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들이 심지어는 바카스라고 하는, 히라버로 바카스라고 하는 이 술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길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 주님의 칭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정말 살펴보면서 주님이 항상 책망하는 말씀들을 각 교회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칭찬하는, 책망이 없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길래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셨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에 부어주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축복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칭찬하셨냐면 첫째는 바로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적은 능력은 바로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무슨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나 또 대단한 그러한 부를 지닌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그 다음에 사회 계층으로 보면 참 낮은 그런 바깥으로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않은 적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을 지킨 그러한 이 신앙 있는 교회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빌라델피아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 예배, 황제 숭배를 앞세워서 300년 동안이나 이 지역을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교도와 타협을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한 정말 믿음을 지킨 이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바로 승리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나이였지만 신앙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 산의 진미를 먹고 싶지만 바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물과 채소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다니엘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였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모습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바로 그 다윗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능력을 받고도 정말 참 이 세상에 타협해버리고 그 다음에 결국 굴복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황제 숭배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핍박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구절에 보면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메시아는 예수가 아니고 다른 분이다. 계속 그렇게 그들에게 미혹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단 사설로 바로 이 핍박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참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요.
알면서도 왜 타협합니까? 불편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넓은 길로 다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면 좁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선택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때는 바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매를 맞아 가면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순종했던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주님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귀하게 섬겼을 때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문에 축복을 받자.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요, 7절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바로 인생의 메스터키, 바로 인생의 모든 키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교회에 바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시온의 대로가 삶 속에 활짝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의 축복은요, 바로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질 수 있는 교통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마땅히 앞으로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열려진 사람은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도 영적으로 열려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보면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될 일을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 보여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주님께서 열린 문에 축복을 주셔서 그가 열려질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을 다른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 요셉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열려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와 선교를 바로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이 사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로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죠. 아무리 자기가 해보려고 그래도 안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도 이끄시고 계신데 바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후에 이 메가더 장군이 바로 일본 점령해서 사령관을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메가더는 바로 이 미국 선교본부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일본 선교의 문이 열렸다. 그러므로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시오.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걸쳐서 100명 미만의 선교사들을 일본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은 2차 대전에 패전하고 난 다음에 극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사실 그때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동란으로 인해서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결국 일본은 다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경제 강대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진 일본은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결국 선교의 문이 닫힌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날도 일본 선교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해서 사역을 해야만 바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소련 지역에 이 선교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보면요, 94년도에 우리가 모스크바 페스티벌에 13,000명이 모였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사실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역한 지 불과 1년 2년 만에 그 사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복음을 그 통역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니까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정말 급속히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이 소련 선교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모든 걸 다 지원하면서 투자했습니다. 결국 그때 만일 그 선교에 집중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보면요, 거의 지금 각 이 공화국이 독립하게 되었고 이제는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소련 지역에서도 실제로 이제 교회 건물을 교회에다가 이 일반적인 건물을 교회에다가 빌려주지 않는 그런 추세예요. 이제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추세입니다.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나중에 하지 하면은 늦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쓰실 때 순종하셔서 부지런히 드려지면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업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하시는 사업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업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것은 불경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이 사업에도 손을 대주시면 개입하신다면 불안 가운데서도 호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업에도 축복의 손을 대주십니다. 열린 문에 이 축복을 주시면 반드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위대한 그런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바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열린 문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열린 문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못 느끼나 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린 문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불신자들조차도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바로 이 이삭이 이 블레셋 땅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남이 좀 거부가 됐어도 아멘을 해주세요. 아멘. 이삭이 거부가 됐다고요. 이삭이. 근데 그 이삭이 거부가 됐는데요, 사실 남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농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이 재산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보면 이 물이 얼마나 재산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우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시기해서 와서 이 우물을 막아버려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왜 남의 나라 와서 남의 땅에 와가지고 너네가 이렇게 잘 되느냐, 그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파면 또 나오고 그러면 또 와서 막고. 그런데요,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바로 이 사실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보면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보았다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불신자예요.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바로 이삭이 복을 받은 것, 이삭이 형통한 것, 이삭이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면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네,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바로 요셉은 보디발 가정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보디발도 불신자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보고 알 수 있는 만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제가 1997년도 1월 1일입니다. 제가 1월 1일이면은 매년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샌디에고에서 제 사무실에서 금식하면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대학 동창인 우리 친구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아주 큰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오랜만에 전혀 연락도 없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이 정말 불쑥 찾아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1월 1일 날 그것도 그렇게 바쁜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친구 가운데 네가 가장 성공한 것 같다 그래요. 제가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목사가 무슨 금식하고 앉아 있는데 너무 제가 놀랐어요. 너 예수 믿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피부에 뭐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을 가보니까 이게 도무지 무슨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걱정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야, 저 미국에 아무개 목사 말이야, 목사 됐는데 능력이 있다더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찾아서 왔다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물론 네가 성공했다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 정말 그 친구의 병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그 불신자인 친구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 보더라도 야, 네가 정말 잘된 것 같다, 네가 정말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꼭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남의 집에서 종업원 일을 하면서 지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을 먹었길래 저렇게 얼굴이 환할까? 그럴 때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당신은 참 정말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 너무 빛이 나네. 도대체 무슨 약을 먹습니까? 무슨 비타민을 먹습니까? 신약과 구약을 먹는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든 무슨 적은 일을 하든 상관없이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말을 건대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성공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는 이 은혜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열린 문의 축복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환난 여러 가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피할 길이 없어요. 계속 핍박, 시험, 환난 이런 것들이 닥쳐오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면 시험을 면케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 시험을 면케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 이 시험이 닥쳐와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잘 믿어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해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 왔어요. 그랬을 때 다 죽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험을 명쾌해 주시니까 사자꿀이 천사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을 명쾌해 주실 때 바로 그게 위대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지만은 시험을 명쾌해 주시는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그 시험이 오히려 내게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굳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혔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감옥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간수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또 사람들을 보내서라도 구체적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는 시험 받을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을 때 다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 사렙다 집은 이 가루 한 오큼 그리고 기름 조금 있었습니다. 정말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제 한 끼 그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집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사렙다가 참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엘리야 주의 종을 바로 그 가정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 사렙다는 순종을 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입니다. 사렙다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바로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기근의 때에도 그 집만큼은 정말 즐거워하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와도요, 시험을 면케해 주시는 축복만 받으면 그 시험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야베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면케해 주시는 은혜로 바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열린 문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은 이 건물을 유지하도록 밑받침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이 기둥들이 없으면요, 이 성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건물에서 기둥이 없으면 안 돼요. 기둥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묘하게 아주 귀하게 쓰시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 앞에 기묘하게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바로 피아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정말 쓰임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 노래 잘하는 것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빛나는 겁니다. 쓰임을 받을 때 축복된 삶이 돼요. 이 세상에 재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 물질이 주님이 꼭 기묘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정말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기묘하게 쓰시는 바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고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샌디에고에 오셔서 한번 집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본인 교회에서 늘 어떤 프로젝트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고 또 이제 교회 재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 1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꼭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다 채워졌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발표했는데 벌써 채워졌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이 되길.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 제가 채우기로 작정했습니다. 항상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여러분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에 이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 다 채워줬어요. 어떻게?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아멘이 일단 아멘부터 해놓고 뭐 어떻게 해보라고요. 그럼 주님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면 뭐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손을 대주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정말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면은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 제 자신이 주님께 기묘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참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묘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없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정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새 이름을 새겨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천국 시민권이 보장되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록을 해주시면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 보면 내가 내 손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영원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교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실 뿐 아니라 바로 이 교인들에게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시고, 그리고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그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칭찬받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인처럼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